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참 바깥을 어제 제가 시험을 치고 왔는데 버스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구 시내를 쭉 보니까 참 벚꽃이 아직 완전하게 만개한 건 아니지만은 흐드러지게 잘 피어 있더라고요.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또 날씨가 갑자기 또 쌀쌀해져서 추운 것 같아요. 참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성과 열매를 많이 피우면서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대적들의 차가운 우리를 조소하고 조롱하는 많은 말들 우리가 들어가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벚꽃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을 여러분께서 누리시기를 확신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달에 2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말년 이후부터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 왕 초기에 이르는 약 60년, 7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단절되는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긴 시간 동안의 말씀이 단절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의 말씀을 기대했을 법하지만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스바냐에게 주신 그 메시지의 시작은 내가 진멸하고 진멸하겠다라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심판의 첫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예배의 타락상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못 섬기고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은 하고 그 예배당의 문턱은 넘나들고 있는데 얼마나 그들의 예배가 타락되었고 변질되었는지를 책망하시는 모습 우리가 지난달에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 특별히 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앞에서 다루었던 신앙의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결과, 그 결과로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한 함께 어그러지면서 이스라엘 사회의 타락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사회의 타락을 책망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리에 따라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동시에 무너진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족을 포함한 지배계층과 상류층들의 부패가 자연스레 그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면서 백성들 또한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백성들도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 참 이 시국에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너무나 많은 혼돈과 무지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 특별히 위정자들과 저지배계층들의 부패가 이 일반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이러한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 유다의 사회의 타락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7절이 중간에 등장해요. 여러분, 이 7절은 2절부터 6절까지의 남왕국 유다의 신앙적인 타락과 그 뒤에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사회의 타락을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스바냐 선지자 자신의 반응입니다. 반응. 2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그 신앙의 타락과 8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그 사회의 타락을 받으면서 그 중간을 끼어들어서 스바냐 선지자 자신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7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너무나 심각하고 심판의 내용이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스바냐가 그 중간을 뚫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여러분, 스바냐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계시를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희생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제물, 영어로 말하면 sacrifice, 희생 제물을 뜻하는 표현.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의 제물로서 죽게 될 유다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청할 자들이라는 표현은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그분의 도구로서 그 심판을 집행하게 될 느부갓네살 2세 왕과 그의 바빌론 군대를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심판의 경고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마땅히 잠잠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고 성전에서 수없이 많은 제물을 죽여서 제물을 바쳤던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정반대로 자신들이 여호와의 심판의 제물의 그 당사자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친히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제물로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잠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게 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여호와 앞에 서서 이렇게 죄덩어리 그 자체인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우리 죄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으시는 무한한 거룩과 성결을 지니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회개와, 그 회개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뼈저리게 돌이키면서 나의 어떠함이나 자격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해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위해 그분의 말씀과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들음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회개와 들음, 이 두 가지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만이 가능해진다. 스바냐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루 24시간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음식을 입에 허겁지겁 우겨넣듯 그렇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우리가 지난 겨울 때, 사경회 때 칭의론을 보았듯이 루터가 말했던 그 성도의 실존,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루터가 정확하게 짚었는가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루터가 그 영광스러운 이신칭의의 복음의 진리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먼저 앞세우는가? 왜 의인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죄인을 먼저 앞세우는가? 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저 죄인이었던, 또 죄인의 그 영향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양심의 가책만 느낀다면은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의인이라는 그 위대하고 거룩한 정체성, 신분의 변화를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잠잠하게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동시에 의인이다 라고 우리의 그 영광된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저 죄를 지을 때, 죄를 돌이키려고 할 때 마음에 양심만 가책만 느끼고 절망과 좌절에서 멈춘다면은 그건 절대로 회개가 아니에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되 그 잠잠하게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고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회복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부어주심을 알고 그분 앞에 잠잠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신앙 태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듯이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잘 분리해야 하는데 이 특별히 상태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 시간 속에서의 구원의 실행을 받는 모든 성도는 칭의의 구원에서는 법정적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법정적 상태. 우리가 칭의론에서 봤던 이 루이스 벌코프라는 분은 이를 법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 영어로 state라는 단어를 써서 칭의에서는 법정적 상태의 변화, state의 변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성화의 구원을 말할 때는 성화에서의 상태의 변화를 말할 때는 똑같은 상태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지만은 다른 단어, 컨디션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성화에서는 컨디션, 조건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벌코프는 그렇게 정의했어요. 말하자면 똑같은 상태의 변화이지만 칭의에서의 상태의 변화를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지는 그 법정적 상태로서의 변화를 말할 때 칭의에서는 상태의 변화, 스테이트의 변화를 말한 것이고 성화에서의 상태의 변화를 말할 때는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의 조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과 계명에 순응할 수 있는 조건의 변화, 그 조건의 변화에서의 상태의 변화를 성화에서의 변화다라고 벌코프가 그렇게 말해요.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치밀한 사귐과 교제는 물론이고 죄에 대해 무감각했지만은 이제는 칭의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 스테이트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칭의를 넘어서서 성화의 구원에서는 우리의 성화를 위한 조건, 그 컨디션의 변화를 말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통한 성화에서 거룩과 성결을 위한 믿음의 경주와 거룩한 다름질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인의 실존으로서 죄로 오염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의의 주입을 통한 완전 성화다. 반율법주의가 말하는 예수의 의를 옷 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깊은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반율법주의의 완전 성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정적 상태로는 의롭지만 이 육신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육을 다스리고 죄악의 소욕을 억제하고 이겨내면서 로마서가 말하는 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스바냐가 말하고 있는 항상 주 여호와 그분과 말씀 앞에 잠잠히 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서서 마음을 다해 귀를 열어 들은 후에 순종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먼저 스스로 능동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을 가지고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생각하게만 만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그분 앞에 의롭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해요. 우리에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에는 큰 관심이 없고 내 생각, 내 기준, 나만의 방법들, 나의 기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를 섬긴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은 잘 하는데 입술로 고백은 다 잘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이사야가 말하는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죄인의 모습이고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원죄 오염 아래 머물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여러분과 제가 무슨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유일한 기준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잠잠히 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을 돌아보게 만들고 심지어 돌이키게 하는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잠잠히 서서 돌이키고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다. 칼빈이 그렇게 말한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데 신앙의 참된 맛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나의 신앙이 건강한 것 같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잠잠히 서야만이 여러분의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잠잠할지어다 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그저 소극적으로 입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쉿! 소란스럽고 부산스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다물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 들으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 잠잠하라, 잠잠할지어다 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사라는 단어인데 이 히스바냐 앞에 나오는 하박국서 2장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많은 교회에서 예배의 선언으로도 사용되는 구절인데 여기에 잠잠할지어다 라는 표현도 오늘 스바냐가 말하고 있는 잠잠할지어다 하스와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무익한 우상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더 이상 무익한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 앞에 잠잠히 서서 참된 권능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의 구원의 복된 권능들과 놀라운 이적들을 듣고 그분 앞에 압도되어서 잠잠히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 순종으로 나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박국서도 스바냐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그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그분의 무한한 진리와 지혜에 압도되어 그분 앞에 입을 열지 못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건강한 모습들 가지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놔야 합니다. 쏟아놔야, 잠잠히 쏟아놔야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신앙적인 행위를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 앞에 잠잠히 서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와 훈계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참되고 올바른 순종과 건강한 신앙이 가능한 것이에요. 세상을 보십시오. 자기의와 교만이 사기충천합니다. 자기의,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기의를 내세우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은 항상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의 의,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이 정복전쟁을 승리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무기가 이 승리를 일궈냈다. 위대한 왕이 있으니까 일궈냈다. 이렇게 자꾸 우리의 어떠함을 내세우기 바빴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자꾸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겸손히 그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린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렇게 선지자의 반응 뒤에 이어지는 8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타락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먼저 8절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배계층들과 사회 지도층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왕자들이라는 표현은 당시 요시야 왕의 나이가 10대 중후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다, 딸들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요시야 왕의 아들들, 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과 함께 왕궁에서 살았던 왕족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봐요. 왕족들. 성숙한 왕족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고 뒤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의 의복 문화를 그대로 모방한 귀족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사실 요시야 왕의 조부인 므낫세 왕은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악한 왕이었지만은 세속 정치, 특별히 외교 정책에서는 나름대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평가받는 왕이에요. 신앙은 실패했고 너무나 타락했지만은 세속의 정치는 나름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므낫세가 아수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아수르와 친교를 이루게 되자 아수르의 보호 아래에서 남왕국 유다가 무역과 경제적인 번영을 통해서 큰 사회적인 부를 이루게 돼요. 므낫세가 남북 왕조 합쳐서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가 아버지 스기야 왕과 공동 통치를 했던 10년을 포함해서 약 55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남북 왕조 역사상 가장 길게 통치한 왕이에요. 신앙적으로 가장 타락한 왕이었지만 왜 그렇게 길게 통치할 수 있었나 라고 말할 때 그가 경제적인 번영과 부를 백성들과 왕족들에게 선사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번영이 뒷받침되어서 그의 왕권이 신앙은 너무나 타락하고 미약했고 너무나 추악했지만은 경제적인 번영을 발판 삼아서 안정적인 왕권을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므낫세가 칫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적 부흥은 이뤘지만은 동시에 아수르의 수많은 우상과 이방 문화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의 타락이 더욱 깊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의 옷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방의 우상과 그 종교 행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옷을 바꿔 입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조선 말기 1800년대 후반에 문호개방을 하면서 일본이나 미국을 포함한 그 서방의 문화와 문물을 우수하다, 옳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상투를 자르고 변복을 한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방의 문화, 아수르의 문화를 인정하면서 그 악하고 더러운 문화를 인정하면서 그 악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옷을 바꿔 입은 사람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변복을 책망하셨다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부의 축적과 일심에 아니야만 온통 신경을 쏟으면서 정작 남유다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신앙의 타락을 경계하지 않았던 그 남한국의 백성들을 신앙의 타락으로 몰았던 그 지배층들과 왕족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은 그 아수르에 화려했던 의복 문화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겔 23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수르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여러분, 여기 자색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추출하기 힘든 색상이었어요. 가장 추출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비쌌고 상류층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빌립보의 옷감장수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옷감장수, 자색 옷을 지어서 파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진 배경도 상당한 부를 이룬 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크기의 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후에 로마 제국 시대 때 황제가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었고, 그 자색 옷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황제를 포함한 황제의 최측근들에게만 나누어주던 옷이었어요. 이 자색 옷을 스바냐가 또 에스겔이 이렇게 남한국 유다가 이 자색 옷을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것을 에스겔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유다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홀렸는데 아수르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며, 여러분, 여기 홀렸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가브인데 더러운 욕망을 따라 취하다, 행하다 라는 의미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말하자면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이 자신들의 더러운 죄된 욕망을 따라서 강대국인 아수르의 그 더럽고 악한 이방 문화를 가져오고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적용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의 고관 대적들이 왜 또 벌을 받는가 하는 것이 9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러분, 여기 문턱을 뛰어넘어서 라는 표현은 해석이 굉장히 난해한 표현인데 보통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5장의 사건에서 유래하는데, 그 5장에 보면은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고 그 빼앗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우상인 다곤의 신전에 두게 돼요. 블레셋이. 그러자 이틀 동안
연이틀 동안 그 다곤 신상과 여호와의 언약궤가 같이 있었는데 다곤 신상이 엎드려지고 급기야 부서지게 돼요. 근데 그 부서진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문지방 위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사무엘서 5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유래된 블레셋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 미신적인 우상 숭배적인 관습과 문화가 남유다에 그대로 도입되어서 이 유다의 왕족들도 일종의 미신적 행위들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압제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말 그대로 남유다의 고관 대적들이 힘없는 백성들의 재산과 소유를 함부로 빼앗고 약탈하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백성들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돕고 사회적으로는 약자를 보호하고 나라를 건강하게 다스려야 할 그 왕족들, 그 사회 지배층들이 백성들의 집에 함부로 무시로 드나들면서 수탈과 약탈을 저지르고 자기 주인의 집, 어디를 말합니까? 왕궁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주인의 집인 그 왕궁을 거짓과 포악으로 채웠다라는 것이 두 번째 해석이에요. 저는 첫 번째 해석도 나름의 일리가 있지만은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문맥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 따라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악하고 추한 세상에 아모스서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서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요 뜻이에요.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등한시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의 소망이 다 희미해져 가고 어둠이 어둠을 잇대어가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절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빛을 맛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받은 빛을 다시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빛된 행실과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폭포수와 같이 흐르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이 땅에 그늘진 곳까지도 생명의 강수가 넘쳐 흐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를 참 좋아하는데 성경은 곳곳에서 구원받은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단순히 죄라는 깊은 바다에서 건짐받고 끝나는 그런 얄팍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귐과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이 이 땅 곳곳에 묻어나가고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 죄와 허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시자 40장부터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쭉 주어지게 되는데 53장에서 절정에 이르게 돼요.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등장해요. 구주가 등장합니다. 그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신 구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는 그 장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렇게 죄짐을 대신 맡으신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만 가지 죄를 도말하시자 우리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유와 영광과 회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56장에 가면은 그렇게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열매를 드러내는가 하는 것이 56장부터 쭉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의 성화의 열매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 그 열매를 이사야서 5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정의와 의가 가장 먼저 등장해요. 어떻게? 성화의 열매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허물 많고 어그러진 이 사회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름과 공평이 바로 세워지는 정의가 실현되고, 단순히 기계적인 정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사랑과 진리가 묻어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 그분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정의와 의가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성화의 열매로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중세의 수도원처럼 저 깊은 둠의 산골에 들어가서 세상과 등진 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살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닮은 절제된 언어와 거룩한 삶의 행실을 통해서 이 불신자들에게 죄 많고 허물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망이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이 친히 구원을 베푸실 만한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주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이고 방식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위정자들과 우리를 다스리는 정치인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탄핵과 너무나 혼란스러운 전국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필요하다 느끼게 돼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그분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올바르게 드러내지 못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 또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그러진 정의와 공의를 우리도 영향을 받으면서 눈물과 탄식과 애곡이 멈추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지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넘어서서 이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와 공의와 정의가 구현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께 연합한 자, 곧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에게 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쭉 말하고, 9절부터 그 다음 절인 9절부터는 이 정의와 의를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몰지각한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바로 뒤에 연이어서 등장해요. 얼마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필요한지를 말씀하시는가. 정의와 의를 행하는 백성들, 그것이 곧 여호와께 연합한 자다라고 서두에 말했는데, 그 정의와 의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책망하시는 첫 말씀이 그 정의와 의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몰지각한 목자들을 책망하신다. 우리가 그 위정자들과 우리를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사야 말고도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스가랴 같은 여러 예언서를 통해서 정의와 의를 행하지 않는 목자들과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수없이 발견하게 돼요.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성경은,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단순히 핏겟을 들고 시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핏겟을 들고 사람들이 모여서 간구하고 요청만 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자꾸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세를 불려서 그 세를 가지고 나라를 압도하고 위정자들에게 겁박하는 것을 추구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세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사를 보건대 창조적인 소수, 그 빵 덩어리에 반죽에 작은 누룩이 들어갔을지언정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변화시키는 다수결의 진리가 아니라 소수일지언정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신실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온 누룩이, 온 반죽이 그 누룩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갔던 12.7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너무나 소중해요. 그렇지만은 끝이 아닙니다. 200만 모였다. 끝이 아닙니다. 모여서 뭔가를 행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서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위치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세를 불려서 많이 모였으니까 들어준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수일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느리고 더딜지언정 비로소 궁극적으로는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우리가 그 푸른 의의 나무가 이 땅 곳곳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의를 행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이 그렇게 바뀌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아직 100일도 안 지났는데 참 시끄러워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금요일에 항상 국제뉴스 다루는데, 요즘은 과거와 비교해서 항상 톱뉴스가 미국, 트럼프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참 잘하신다. 그분이 비록 참된 신자는 아닐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를 어느 정도는 정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참 감사하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들은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미국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패권의 은총을 가지고 그 패권을 유지해왔던 방식은, 미국이 성경과 그 말씀에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들을 희생하고 경제적으로 약소국들을 도와주는 것이 미국이 과거의 소련과 현재의 중국을 대적하는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어요. 희생과 보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미국은 과거에 패권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가 들어서고 완전히 뒤바뀌었다. 동맹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약소국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원조했던 그 모든 지원들을 다 끊어버리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만 잘 살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이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언정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미국에 주셨던 그 패권의 은총은 그렇게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미국의 패권은 희생과 보호였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과 보호를 통해서 함께, 동맹을 통해서 함께 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의를 행해왔던 것이 미국인데, 이제는 미국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자신들의 어떠함을 자꾸 내세우면서 그 의를 가지고 약소국들과 동맹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일방적인 약탈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해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주신 그 패권의 은총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트럼프가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더 빨라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지고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해야 할 정의와 의가 무너지니까 백성들도 탄식을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패망하고 은을 그리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곳에서 탄식과 통곡과 애곡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10절에 어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성문이 3개가 존재했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문을 어문이라고 불렀어요. 주로 지중해에서 잡아온 고기들을 판매하는 어시장이 있는 곳이었는데 어문입니다. 제2구역이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북쪽에 확장 증축된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은 예루살렘의 신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 북쪽을 대표하는 곳인데, 여호와의 날에 북쪽으로부터 벌떼같이 침입해올 바벨론과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보면서 탄식하고 슬퍼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 작은 산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여러 산들, 우리 대구처럼 예루살렘도 높은 산지에 위치한 산들에 둘러싸인 분지의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산들 곳곳에 산당들, 이방 신들을 숭배하기 위한 산당들을 다 세웠어요. 그 산당들조차도 무너지게 되는 완전한 파멸과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여러분 11절에 등장하는 막데스라는 것은 10절에 등장하는 어문과 정반대로 예루살렘 최남단 지점이에요. 남쪽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가나안과 애굽과의 무역이 발달한 곳으로서 경제적인 부와 번영 역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함께 망하게 되는, 예루살렘의 북쪽부터 남쪽까지 모든 것이 파멸과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슬픔과 통곡에 빠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살기 좋은 사회를 얘기할 때 사회 구조가 탁월하게 설계되었다거나 경제적인 부와 자원이 풍부하다거나
훌륭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에 두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그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흘러야만 그 사회에 온전한 주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사회의 미래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사용될 이 사회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그 돈이 사용될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 백성들이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가 구현되는 것이에요. 이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공의와 사랑, 더 나아가서 사랑이 구현되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희생하고 내려놓고 남을 위해 섬기고 엎드리고 도와주고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구현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 것이고, 오늘 우리 사회가 가장 목마르게 애타는 산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절대로 이 사회의 모순과 아픔을 그저 비판만 하고 지나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세상을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바빴던 우리였지만은 예수를 믿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호와께 연합된 자로서 더 이상 우리의 입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쳐 흐르는 강처럼 흐르도록 애끓는 사모함과 목마른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거룩한 성화의 열매를 드러내라고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두신 거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 이 사회와 민족과 이 온 결의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렸던 이 우리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유산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계승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있는 이 마음의 시대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이 땅 곳곳에 넘쳐 흐르는 복의 통로가 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은총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땅이 우리의 거룩하고 복된 행실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성화의 열매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저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과 이 온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잠잠히 서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우리가 그저 우리의 신앙의 영달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구현되고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